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예루살렘 우리 성전에서 오셔서 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실제 중요한 우리 이방인들 아이들의 뜰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기서 동전 바꾸고 또 짐승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낼 때 그냥 일반 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구별된 돈 내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장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가축을 들여서 이제 하는데 아무 가축이나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축을 바꾸는 이런 또 사고 바꾸는 일을 좀 해야 되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형식만 남아있지 안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그 유월절에 우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태복음 12장 13절 21장 13절 어떻게 급하냐면 강도의 구휼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지 않으면 자기 동기,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영광을 뺏어가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꼭 남의 물건 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강도의 굴이 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자기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굉장히 탤런트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속에서 가장 이 본질을 놓쳐버린 그 보고 가장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들의 중심에는 성교와 후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전은 예배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동전 바꾸는 소리, 가축 짐승 소리,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죠? 막 다투는 소리, 네 것이 내 것 사라 이렇게 하겠죠. 이런 다투는 소리로,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영적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이방인 뜰에서는 장소로 어떤 장사하는 장소되니 성교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성전 계획인데, 계획이란 말은 무슨 겁니까? 원래 것을 찾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른 것을, 원래 것을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청소하는, 정화시키는, 개혁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혜민이가 우리 찬양인데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전의 의미, 우리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진짜 내 속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내 속에 다른 거 틀린 것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개혁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모여지는 교회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전에 대한 중심이 어떤지,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을 향한 열심이 삭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전을 사모하는 그 부분이 남다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부 때에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도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저는 청소했어요. 그때 믿음이 있었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들이 그렇게 교회를,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전사님 계시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가서 교회 청소를 다, 우리 교육관, 우리 중고등부 교육관을 다 청소하고, 또 이제 송이 아빠가 회장이었으니까 이제 핫도그 딱 사주면서 이 주보 돌리기, 전도가 아니라 주보
전달하는 거. 그런데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했더니까 제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 제대로 이해 안 되냐고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열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붙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요한 집사님들이 서로 강대상 청소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서로 뭡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 주의전을 삼하는 열심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주의전을 삼하는 열심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제가 볼 때 우리 중립자든 청년이든 간에 그 주의전을 삼하는 모습은 복음은 가지고 있고 말씀은 무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주의전을 삼하는 열심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헌신과 그나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나와서 청소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청년들 청소하면 제대로 했나 하고 생각을 해봐요. 이 빛깔이 좀 달라요. 청년들 청소하면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시간을 들여서 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왜 바쁘고 저기한테 느느냐면 우리 청년들이 그걸 하면서도 교회 오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청소하면서도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장이 구별된 성전이고 나는 거기에 성도고 이 사실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자체가 어떤 직분이 있어 그러지 실제 교회는 우리가 다 주인이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된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응답이 온리스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 불 때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식 예배 우리 특별 합심 기도할 때는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성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비밀을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이렇게 강도 구별을 만들게 되고 가축 관심이 예배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는 어떤 이권 다툼, 자리 다툼, 아니 뭐죠 거기서 뭔가 교제, 어떤 그 자기 어떤 성공의 목적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죠. 순수했겠죠.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올바른 가축을 좋은 것을 우리가 흠이 없는 것을 드리고 그런 것을 바꿔주고 팔기도 하고 성전세를 낼 때도 그냥 돈이 아니라 고별된 성전세를 해서 우리 헌금할 때 옛날에 우리는 막 1,000원짜리 이런 거 막 10,000원짜리 신권으로 막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리미로 다려서도 하고 그 정도로까지 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는 더 했겠죠. 이렇게 울리지? 뭐가 같이 크게 소리가 너무 크게 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이때도 중심의 초심은 올바른 예배,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죠? 그 중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밖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방의 뜰로 아이들 뜰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즘에는 그러더라지만 전에 우리 남녀 선교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참기름 팔고 김 팔고 막 떡국 팔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예배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광도교리요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가장 우리 선교애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뭐죠? 이방인들이 선교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짐승 바꾸는 장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우리 237 이 부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게 언약이 딱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 속에서 의함제요, 세계 복음화 속에서 학원 복음화, 이 부분들이 항상 먼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선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을 딱 준비되시니까 하나님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팀사를 첫 가는 부분이 우리 팀사로 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신청을 했어요. 다 신청해서 하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가족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왜냐하면 그냥 사모로 있었으니까. 그러지 아이들 아빠는 다 쉬고 있었지. 그래서 저한테는 경제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자체에서 내가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저희 언니 부부가 오셔서 회의형을 필리핀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자녀를 저한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말 끝에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도 졸업여행이 필리핀으로 가는데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마음에 들었는지 대구 가셔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제 졸업여행 가는데 얼마 드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형부가 어떤 분이냐, 우리 집에 애들 데리고 오실 때도 애들 과자 하나도 안 사오신 분이에요. 인색하기 짱. 이런 분이신데 저한테 얼마 드냐고 해서 그때 50만 원 들었거든요. 그거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저희 언니가 아니라 형부께서. 그래서 저는 언니가 보내면 동생한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형부가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팀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선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게 세계 현장에 복음이 없는 원주민 현장에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구나.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다 복음 모르고 제자를 놓치고 있구나. 이걸 그 해외 팀사 가면서 제가 앉자마자 적는 복음 편지부터 모든 메시지 가지고 그 팀사에 가는데 그분이 돌아오고 그들이 제자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줬어요. 아, 이게 선교구나. 그러면서 같이 원주민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통역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산지로 전전적을 저는 필리핀을 그래서 한 5, 6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만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도한 거에 대만을 끝으로 기도한 게 바로 아무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섬 이산치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저는 그거를 마음이 담았어요. 선교사님 많이 있는 곳에는 이제 이 정도 세웠으면 되는 거다.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에 한 섬을 맡아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불러들여서 같이 훈련시켜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붙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만 선교를 이제 대만 교회에 이 코로나 있기 전에 그만하겠다고 다른 인도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코로나가 있어서 못 가게 되고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 후대들은 많은 문들이 열려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와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없어요. 아이들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비밀을 모르면 전도 선교를 모르면 그리스도 비밀과 전도 선교를 모르면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과 동기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 3장 1절 3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최고의 찬스잖아요. 성전 미문에.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과 전도 선교를 모르니까 성전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하고 성전 안과 밖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성전 안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전 밖으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현장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연결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 비밀 모르죠. 전도 선교 모르니까 성전이 하나의 형식의 종교의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죠? 다 헐어버리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강도의 구열, 장사하는 집, 전도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현장에 바로 교회 앞에 안전뱅이가 전도 대상자인데도 전혀 관심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전의 비밀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도 교회 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그 몸인 내가 함께 지체가 돼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항상 우리는 성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리스도의 모든 성전 비밀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전의 몸. 내 교회를 다스리신 분, 모이는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요? 모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총괄하셔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장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내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고 내 가치관을 여기에 실현시키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축복을 누리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함께 잡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말이 많아요. 교회가 제일 하나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은 자기 것도 굉장히 강하게 어떤 주관적으로 갖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게 맞다 그러면 하나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근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자보다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실패된 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열등의식, 실패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자기 주장과 의를 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 복음의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청년에는 복음으로 온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온전될 수 있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맞다면 내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성령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서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성경의 언약의 사람들은 가나안의 정복을 두고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을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솔직히 하나일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고 갈렙은 또 돕는 자로 서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명예의식과 자기 성공의식을 잡힐 수도 있는데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관계없이 하나님 계획과 뜻 앞에 그 지도자 앞에 같이 순복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갈렙은 실패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안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위기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몇천 년 지났는데도 이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가 고리 돼서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역사에 있는 역사에 있는 인물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사 교회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고두고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승인으로 우리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약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하나 되는 원리스 될 수 있는 예배도 있지만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회장을 비롯해서 또 우리 나이 드신 올로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응답을 해야 돼요. 갑자기 우리 근데 우리 나이 든 청년들이 그냥 나이 든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청년들이 어린애 같으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낙심된 자들도 챙겨보고 또 연약한 일도 있어 조용히 어떨 때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간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팀사역도 하게 되고 그런 신방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청년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나가는 이런 지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냥 형태만 갖춘 게 아니라 내용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도는 우리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요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성전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으로. 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온 게 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요? 개인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과 개인들이 따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고 교회 있으면 다른 사람 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제 건축하든 교회를 이제 새로 얻어서 가든 할 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상담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민족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 기도하고 그 설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집에 사는 것과 교회 사는 기도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다른 동기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19절에 보면 도대체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무슨 표정이야?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들이 지금 이 성전을 몇백 년 만에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흘 만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형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고 그 뭡니까?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형태,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공 대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죠? 그리스도는 사실과 메시아로 말씀을 성취해 죽으신 이 복음의 중심에서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예배드려도 거기가 교회입니다. 함께 드려도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 주인된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다. 그 건물이 교회당, 성전당,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주체된 이 중요한 내용을 절대 놓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거고 내가 되면 안 돼요. 찬양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이 되어져서 실제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모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새 절기의 함축절기 예배 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비밀인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분들이 우리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하지 못한 게 뭡니까? 그 어떤 박사도 의사도 정치인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회복 못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이사야 7.7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고백에 반석같이 세운 응답을 아무리 똑똑한 의사와 박사, 정치인들 못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하는 재앙을 막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 3장 15절을 해결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해방시키는 그 조주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는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재앙 막는 성전, 그 다음에 뭡니까? 만민을 위한 성전이 돼야 돼요. 만민을 위해서 기체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왜 혈육성전을 저주하십니까? 이방인들, 이 선교인들이 엉뚱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만이 뭐죠? 우월한 존재라는 자기 민족 사상이 딱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혈육성전을 다 얼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실제로 2, 3절 살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요. 지도자들을 세워내야 되고 참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살리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2, 3절 살릴 수 있는, 썸을 세울 수 있는 이방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누구나 와서 우리 다민족도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루터기를 놓고 출애굽기 2장 2절 10절 10편 78편 70절 7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루터기에 렘넌트도 훈련하고 있죠. 다민족 훈련하고 있죠. 거기에 또 우리 청년 이사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루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보이고 주선이 함께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키우는 우리 그루터기 알투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년을 동안에는 우리 본문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뭘 많이 우리가 이제 성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현장 회복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장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지만이 모여지는 교회가 회복되집니다. 그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할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입니까? 복음으로 취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만이 복음을 가진 성전만이 실제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문제인 자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 치유하는 성전을 특별히 병든 자들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이 못할 성전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 막는 성전, 만민을 살리는 성전, 복음으로 치유하는 성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보니까 너무 화가 나시고 외가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누가 했던 고백이냐면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시편 우리 69편 9절에 쫓기면서도 다윗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알고 인용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다 잊어버리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곳이다. 그 교회가 나고 그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우리다. 우리 청년교회다. 우리 청년교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재앙 막는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만민을 살리는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치유하는 성전.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지금 로마 석국된 현장에
지금 우리 시대 현장 속에 우상 국가들이 신전을 만들어서 많은 세계 현장에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진짜 장사꾼이 아니라 참된 성도를 모르는 성전이 아니라 실제 렘넌트를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고 우리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잔을 회복하는 이 열심이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이 재앙 만난 시대 우리 후대들이 다른 곳으로 타락된 이때 진정한 우리 보고 재앙 막는 치유하는 만민을 살리는 성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제게 청년들과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예배 때 또 우리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실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온리스트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현장에 우리 이 나팔을 불 때 반드시 말씀의 나팔을 불 때 우리 청년들 통해 하나님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일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제대로 성전의 비밀을 알고 세상에 못하는 사는 우리 청년들의 우리 교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재앙받고 만민을 살리고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나를 통해 우리 청년들을 통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후대 세우고 실제 이 삶 살리는 증거가 우리 청년들의 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